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체험하고 믿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믿고 믿은 대로 행하면 체험한다. 우리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또 간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체험하면 믿을게요 라고 해서 체험하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믿음으로 가고 또 체험하고 믿음으로 가고 체험하고 이렇게 서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빅토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시간의 끝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시간은 창조된 것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런 방향입니다. 시간의 처음을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 오메가로 마치실 것이고 또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이제 종말을 향해 시간의 끝을 향해 가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은 뉴질랜드의 겨울, 뉴질랜드 여름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최근에는 또 겨울도 이 정도 겨울이면은 내복 안 입고도 지낼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우통 이렇게 다 벗고 그 짐 몇 개 이렇게 날랐는데 막 춥지 않냐고 막 그러시는데 춥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또 열이 있고 해서 열을 받아서 열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체질적으로 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좀 이렇게 크게 가지 않은데 어쨌든 뉴질랜드 겨울을 우리가 내복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니까 여름 좋고 겨울 좋고 봄, 가을 물론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락다운이 심각하고 바이러스가 심각한 이 상황에도 마스크도 끼지 않고 여기 오셔가지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곳에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이 수치를 맥시멈 누가 말리지 않고요. 맥시멈 하는데 여러분의 인베스트먼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의 수치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동일한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동화나 전통적인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권선징악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하게 사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악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권선징악의 이야기라면은 다른 종교 경전들을 읽으면 되고 윤리나 도덕서를 읽으면 그만입니다. 굳이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비윤리가 아니라 초윤리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이 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부여된 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집중하여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그래,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면 나쁜 결론은 아니겠지만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론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25장의 비유는
2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연속하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다음에 25장에 딱 넘어오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란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24장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종말에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이 되면 결산의 날이 온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와서 결산을 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인자가 와서 결산을 한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결산할 날이 온다. 똑같이 다 25장에 있는 말씀들이 24장과 연결해서 최후의 날에 있을 결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시면은 모든 민족을 구분하여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양들은 영생으로, 염소들은 영벌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 양들. 염소는 아주 나쁜 이미지로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양인지 염소인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최후의 순간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최후의 순간에. 달란트를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최후의 순간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날이 되면 오른쪽 양들, 왼쪽 염소들로 모든 민족을 그렇게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빅토리 처치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양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염소는 안 계시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양인 것 같다. 저분은 염소인 것 같다. 이렇게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가 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만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양과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양인 것을 알고 양인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양이구나. 이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염소구나.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양 같으십니까? 염소 같으십니까? 양 같으신가요? 네. 이유가 뭡니까? 흰옷 입었다고 양입니까? 잘생겼다고 양입니까? 양같이 생겼습니까? 예.
그럼 뭐 양장로님은 양이입니까? 그 앞에 염권사님은 염소입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김새, 모양, 걸음걸이 그걸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 아신다. 살아있는 동안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 염소들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영벌로 들어간다, 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느냐. 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생김새가 염소를 닮았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럼 여기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양과 염소를 기를 때의 상황을 조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염소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염소는 양들을 괴롭힌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잘 다닌다고 합니다. 같이 잘 다니고 오히려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중간에 일부러 염소를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은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다니고 의존력이 많지만은 염소는 독립심이 좀 강해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염소가 양들을 무리떼를 인도하는 일도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50장 말씀 한번 보시면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그러니까 양떼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염소들이 하기 때문에 염소를 일부러 넣어서 같이 목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염소가 양을 괴롭힌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염소는 그러면 늘 불순종하는가?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김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 희생 제물로도 염소도 많이 쓰이거든요. 양, 염소 똑같이. 그다음에 우유를 내고 가죽을 또 선물하고 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왜 이 염소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해야 했는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언제 구분하는가 하면은 낮에는 다 같이 섞어서 이렇게 목양을 하고 밤이 되어서 돌아오면은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양들은 신선한 공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신선한 공기 쪽으로 몰고 염소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조금 다른 온도로 이렇게 몰아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위탁받아서 목양을 하고 나중에 저녁이 되면 주인에게로 데려가는데 처음에 위탁받은 양과 염소의 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수를 헤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염소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습성 때문에 나눈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먹이를 주게 되는데 양들은 먹이를 먹을 때 좀 약한 양, 어린 양을 먹도록 배려한다네요. 그런데 염소는 양이 뭘 먹든 염소가 뭘 먹든 주변에 누가 뭘 먹든 관계없이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섞어 놓으면 양들은 음식을 못 먹는답니다. 염소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둔다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와 연관해서 본다면 세 번째 비유와 연관이 될 수 있겠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내가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내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보시면은, 자, 오른편의 양들, 왼편의 염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상황 설정이 똑같습니다. 6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양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내게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주고 했느니라. 염소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6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나요? 누구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24장 1절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크게 2가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삶에는 이 6가지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6가지 상황, 내가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는 그 말은 너희 또한 이런 6가지의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 집단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은 이 6가지의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결단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2번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 상황은 단순히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주변의 지극히 작은 형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형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형제들을, 아주 작은 형제들에게라도 너희가 나를 대하듯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삶이야말로 양들의 삶이 될 것이다. 그 2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염소냐? 그러면 양이 되도록 선을 행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속은 호박인데 겉에만 수박처럼 줄을 그어라. 너희가 호박이냐? 그럼 지금부터 줄을 열심히 그어라. 그럼 언젠가는 수박이 될 거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양과 염소 비유를 읽으면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것이구나, 선하게 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양들이라면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다.
만약에 내가 정말 염소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양이 되도록 하여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양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종말의 현상과 이야기를 쭉 하고 25장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런 고난의 현장에 갈 수 있느냐? 배고픔과 목마름과 나그네 됨과 헐벗음과 병듦과 옥의 갇힘의 상황에 갈 수 있겠느냐? 결단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뉴질랜드의 상황에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까 고민을 했습니다. 본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말씀은 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저 불교 국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 정말 버리면서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 태평스러운 뉴질랜드, 기독교를 박해하지도 않고 지금은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서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꾸지 않았던 것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지역이든 간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해 주겠지.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한 세상,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이 최고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뉴질랜드에 있는 이민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얼마나 성적 타락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하다가 잘못 하나 누르면은요, 그림들이, 영상들이 뜨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데, 광고를 눌렀는데, 뭘 잘못 클릭했는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하려는 순간 광고가 그 안에 탁 들어와가지고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타락이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딱 하드웨어, 건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 상황 안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물건 들고 날라야 되고 끝나면 정리하고 주일날 예배 가서 좀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오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 또 무슨 음식 만들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양육하는데 또 시간을 내라 그러고 나도 잘하기 바쁜데 다른 사람 도와주라 그러고 어려운 사람 신방 가라 그러고 설교하라 그러고 매번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상황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욕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그 섬김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화면에 뭐가 제대로 안 뜨면은
오늘 누가 이거를 조작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뜨지가 않나. 가사를 빨리빨리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뒤에서 하면 이렇게 뒤로 쳐다본대요. 누군지 이렇게. 그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쳐다본다. 아, 누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할 사람 없다고 그래서 그 앉았더니 막 눈총을 주는 겁니다. 봉사하고 평가받고 일하고 요구도 먹고 헌금 열심히 냈는데 또 와서 밥 사라 그러고 밥 사야 되고. 교회는 딱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인사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핍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핍박할 분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박해자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거룩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않으면요, 우리는 몇 년 못 가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몇 년 못 가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는 그런 오해받음과 억울함과 상처받음의 현장들을 극복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끝내버리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6가지 상황이 꼭 선교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몸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2개월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 되었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구성하여 살아가시면서 당하는 그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성질 같으면 금방 찢어버리고 말겠다. 손 털겠다. 여기서 심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하시며 견디시며 인내하시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기가 막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양들한테 너희가 이럴 때 나를 입히고 먹이고 돌봤느니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입혔나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나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돌봤나요? 염소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학대했나요? 외면했나요? 똑같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 예? 작은 자. 작은 자기 때문에, 예, 작은 자기 때문에, 아주 좋은 힌트입니다. 아주 작은 자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렸나요? 잊어버리게. 예, 회로 꺼내가지고 성결선. 여러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그분의 습관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 양반 안 돌봐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그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나그네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순회 전도하고 배고프게 나그네 되어가지고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녔던, 안 돌봐도 됩니다. 놔둬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는데 예수님은 그게 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안 하신 사람들도 그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냥 한 겁니다. 그냥 내 삶의 습관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그 결과로 내게 주어질 무엇인가를 의도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집사님한테 작년에 이거 해줬고 올해 이거 해줬고, 그렇지, 얼마 전에도 내가 이거 해줬지. 이거는 뭔가 의도성을 가진 돌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죠. A 집사님한테 이거, B 집사님한테 이거, C 집사님.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선이 다 기억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과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분들은 자기가 행한 선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가요? 언제 제가 도와준 일이 있던가요? 제가 생각해보니 이제 좀 생각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의도성이 없는 자신의 습관과 인격으로서 헐벗고 굶주린 복음 증거자들을 도와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으로서 호박에 줄을 그어라가 아니라, 그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의 위대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의 삶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양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귀한 선들을 행하며 살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믿음의 지극히 작은 형제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인격으로 돕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지난 날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저 선을 행하십시오. 여기다가 하십시오. 저기다가 하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해놓으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양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먹이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양과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양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꾸 남에게 베풀어준 선이 기억나고 남에게 해준 사랑들이 기억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너무 서운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미워져서 힘들어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양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양이 되게 해주세요. 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고 싶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베푼 선이 자꾸 기억나죠? 하나님, 나도 양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영생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독교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관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인가? 주인과 종인가? 이 관계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는 설교가 권선징악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복받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빅토리 처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양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양들이 되었음을 인하여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욕을 듣기도 하고 핀잔을 듣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때도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